2장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첫 표적입니다. 첫 표적. 그의 장소는 가나라는 지역이죠. 가나 마을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탄생한 사셨던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직선 코스로 한 5-6km 올라가면 있는 마을입니다. 가까운 마을이죠. 그 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에서 오른쪽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가버나움, 오늘 우리가 12제를 보면 가버나움이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머리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이 가나의 제자로 부름받은 한 인물이 나다나엘이에요. 어제 지난 금요일날 봤죠. 가나 출신 나다나엘입니다. 20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으니까 가나는 잘 아시겠죠. 그 지방, 그 지역이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그 지역은 부모님들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잘 아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일어난 곳인데 그것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즐겁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아마 친척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거의 같은 지역에 이제 사람이 결혼식을 하니까 되게 그 당시는 동네 결혼식이 있으면 거의 일주일을 이제 결혼 잔치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가주죠. 축하해주러. 그래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도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지금 나다나엘이 있죠. 나다나엘의 친척일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든 가까운 지역에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3절에 보니까 그 잔치가 이제 무르익 가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가난한 집이라 음식을 좀 적게 준비했던지 하여튼 이제 손님들은 오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럼 저도 어릴 때에 저희 이제 마을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그 지역에 동서남북 있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3일 정도는 잔치를 했어요. 와서 먹는 거죠. 이제 잔치를 먹는 거잖아요. 축하하면서.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보면은. 그게 60년대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 이 시대는 2000년 전이잖아요. 다 그 당시는 뭐예요? 먹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면은 그냥 오지 말라 그래도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는 거지들도 다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먹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서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는 더 이제 그랬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그 결혼식에도 그 마을 사람들 다 불러놓고 어린애들까지 와서 먹었어요. 그렇게 먹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일반 이제 그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뭐가 꼭 따라와야 돼요? 술이 따라오죠.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막걸리, 소주 정도 그 당시 이제. 근데 이제 대개 손님들이 와가지고 먹는 게 뭐예요? 또 술과 음식이죠. 거의 대부분 그 이제 잔치 그러면은 그게 남의 술이니까 또 어때요? 마시는 거예요. 근데 취하죠. 또 취하면 어때요?
뭐 노래도 부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잔치가 무르익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잔치가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손님들은 계속 오고.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수표가 있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박스째 사오면 되는데 그 당시는 다 뭐예요? 포도 따가지고 재어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들 오는데 이거는 결례란 말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3절부터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이 자취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이걸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연회장이라든지 뭐 그 집 괴로운 당사자인 부모라든지 뭐 그 친척이라든지 해서 빨리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야 포도주가 갑자기 잔치하는데 다 떨어져 버렸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리고 왜 어머니가 와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제가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죠. 1장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기록을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그런 사건을 보고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기록한 사람들은요,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냥 나열하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뭐예요? 뭔가 뜻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시죠. 이 사도 요한의 특징이 이제 요한복음 특징이에요. 1장의 특징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여기도 이게 특징이에요. 요한이 어머니가 가서 이렇게 이거는 뭔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가 사역이 시작된다 그랬죠. 1장 이제 첫 번째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지금 갈릴리로 올라간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요한은 이걸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사역의 기적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하면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뭘까? 아니 여러분 아들이 나이 이제 30 가까이 됐는데 또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왜 알렸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어머니는 뭐예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성령에 의해서 이런 이제 태어나고 천사가 알려주고 다 알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어머니는 알죠. 뭐 요셉도 알고 있고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거쳐서 이런 그 과정들을 어머니는 알 거잖아요. 목수일을 하다가 유대로 내려가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미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때 가서 이제 혹시 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그런 기적들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나라 그 의감으로는 좀 어때요? 어머니가 와서 물론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메시아로 오신 걸 어머니는 알고 계시지만 그 와서 부탁을 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어머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나라 그
어감으로는 좀 건방졌죠. 어머니를 함부로 그냥 여자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 이제 문화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뭐냐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존칭어예요. 뭐라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불러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아마 그대로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귀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부를 때 최고의 존칭어예요. 그 당시. 우린 되게 어떻게 부르죠? 뭐 여사님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영부인 한다든지 이렇게 보통 상당히 높은 분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굉장히 높인 그런 단어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냐 밝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로 왔다. 그 실제적인 예수님의 전성기의 사역이 아직 시작될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이 항상 그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예수님은 순종하시죠. 기회는 왔다. 이때 내가 한번 나서가지고 한번 보여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죠. 모든 사역까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가 아직도 무르익지 않았는데 너무 급해서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실수하는 경우 많고 또 이미 때가 지났는데 뭐예요? 뒷북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굉장히 중요해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돌아가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가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 때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예요? 늦게 가는 거예요. 다 망치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업이라든 일을 할 때도 이 기회라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딱 기회가 왔을 때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뭐 몇 년, 몇 년, 며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기회, 그 찬스가 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30년을. 참 놀라운 일이시죠.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말씀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고 또 뭐요? 때가 되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잘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한 번씩 신방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아직은 자기가 할 일이 좀 있대요. 조금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목사님 지금 한참 공부하고 노력하고 막 사업 일구 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그래요. 그건 자기 생각. 옛날에 어떤 분들은 특히 부흥 강사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선의 가운데 토막이어야 한다. 이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선 구워가지고 머리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이제 되게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 할아버지께 이렇게 먼저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꼬리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운데 토막이죠. 오늘 여러분 한 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는 가운데 토막을 드려요. 가장 좋을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돼요. 우리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이제 할 일 없고 다리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 꼬리 부분 가지고 그때 하려니까 하나님 써주십니까 여러분. 때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오늘 강조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한번 보십시오. 이 어머니가 하면 탁 이렇게 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죠. 아,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일이. 내가 이 집에 연회장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와서 그냥 밥이나 먹고 갈 사람인데 뭘 나하고 상관이 있는데 아직 내 때도 아닌데 저에게 찾아오십니까? 좀 어떻게 보면 참 엄마가 미안할 정도로. 근데 그 어머니가 뭐예요? 야, 너 그럴 수 있냐? 그러고 이렇게 뭐 하신 것이 아니고 종들을 불러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들은 따르라. 여기 나오는 이제 하인이 원래 뜻은 종이란 뜻입니다. 종. 그 하인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 이제 쓰는데요. 이게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 원어를 보면은 이 종은 죽도록 충성해야 될 종이에요. 자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의 권한도 없어요.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이런 종들입니다. 그럼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럼 이 당시 종이나 오늘 우리는 똑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세요? 아니면 잘라 먹어요? 되게 잘라 먹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섞어버립니다. 제가 늘 이제 설교할 때도 그러지만 여러분 절대 세상에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변질되고요. 세속화되고 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섞여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말씀해 주시는 것에도 감사하죠. 그대로 행하라. 그럼 여러분 그대로 왜 행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 순종하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은 계속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싫지 않아요. 그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내게 진짜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안 들어요. 그리고 뭐만 들어요? 내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거, 내 입맛에 달콤한 것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어머니가 종에게, 우리는 종보다 더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비교도 안 되죠. 무슨 종입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 이게 중요해요. 그대로.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그럼 여러분들 오늘 아니면 여러분들 평생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 어머니께서 종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하시든지 네 생각 집어넣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경험이 있다고, 좀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적당하게 그냥 두리뭉실. 여러분, 그건 제가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위험합니다, 그런 신앙.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음에 언제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요?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세상 것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신방 다니잖아요. 100% 후회합니다. 목사님, 왜 제가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요? 후회가 된대요. 어떤 분은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왜
좀 더 일찍 교회를 못 나갔을까요? 다 그런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뭐 90, 100살 되신 분 안 계시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갤릴리 의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집이 굉장히 부잣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자, 종들이 어떻게 채우죠? 적당히 채워서요, 넘쳐나서요. 아기는 위, 입구를 이야기합니다. 입구까지 다 채워 흘러 넘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디까지일까요? 100%예요. 힘드니까 물을 부으라 그러나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 마시라는 거냐? 그리고 종들이 적당하게 그냥 부었다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부으라니까 뭐예요? 넘치기까지 부었다니, 아기까지. 우리가 이제 병에 물을 붓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을 붓다 보면 대부분 이제 병 뚜껑 아래에 몇 센치 남겨놨잖아요. 근데 이 종들은 뭐예요? 위 물 뚜껑까지 다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아니 여러분, 잔치집에 물을 부어가지고 자기가 물 붓잖아요. 이게 물이 맹물이잖아요. 예수님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 들었는데 물 주면 어떻게 하냐고. 뭔가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거 좀 설탕을 타든지, 예를 들면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맹물을 자기가 부었는데 그걸 갖다 줬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이죠. 지금 물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십시오. 9절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연회장은 전체 책임진 사람이에요. 이제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로만 알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종들은 또 이야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물 부라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됐습니다. 뭐 이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이 종들은 뭐예요? 순종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종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뭐 다 설명할 수 없는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 진짜 물을 부어놓고 물을 갖다가 잔치집에 부으라고 갖다 주는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 이러고 자기들은 물 부은 걸 알잖아요. 떠왔으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떠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몰랐어요. 누구만 알아요.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칭찬하는 거죠. 아니 보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입맛이 다 사라졌을 때 옛날 잘 맛도 없는 것들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만 우리한테 가지고 왔다. 준비했다는데요. 그죠? 이 연회장은 모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가 앞에서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11절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실은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이 기록을 할 때 의도적으로 기록이 됐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앞에 내용도 우리가 뭐 교훈을 많이 삼죠. 모든 그 당시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가 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기적, 이적은 바로 11절입니다. 제가 설명은 계속해서 우리가 교훈은 받지만 앞에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11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보죠? 표적만 보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십니다. 야, 표적을 보고 날 따르냐? 너희들 500이어로 배불리 빵 얻어 먹었으니까 나 따르냐?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제가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오늘 이 11절이 앞으로도 일어나는 모든 기적, 이적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적, 표적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표적을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하셨는데 첫 번째가 그분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이 비교를 한다면은 바로 11절이 가장 중요하네요.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한 거지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고 그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이적이나 지금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은사도 있고 뭐 이런 체험도 하잖아요. 전부 목적이 뭐예요? 그분께 영광, 우리는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오늘 여기 종이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